할렐루야.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365일 1년에 성경 일독하는 프로그램을 매일 또 사모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고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0년 1월 15일 수요일 365일 성경 통독 중에서 15번째 시간 창세기 43장에서 45장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어제 1월 13일 날 월요일 날 저는 항상 그 하루 전에 이걸 녹화를 해서 올립니다. 어제 그 13일 월요일 날 부산 경남 지역 기도 세미나가 부산의 서문교회에서 열렸는데 참 제가 너무 어제 천국잔치에 참석해 가지고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웠어요. 보고 싶은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고 그분들이 참석해 주신가 제가 힘이 막 나가지고 위로의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위로할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의 그 다양한 위로의 방법 중에 우리가 성령의 위로가 있고 말씀의 위로가 있고 또 예배 가운데 위로가 임하고 찬양 가운데 위로가 있고 또 참 그 환경과 또 여행과 자연과 다양한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위로하시는데 특별히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것이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사랑하고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와주셨어요. 소위 말하면 그 저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 또 기도해 주시는 분들, 또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 교회가 거의 예배당이 다 채워질 정도로 이 기도 세미나에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것은요, 그게 여러분이 막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마귀가 그 기도에 관한 것은 참 싫어하거든요. 질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여러 가지 막 감기 들게 하고 못 오게 하고 뭐 바쁘다고 그러고 뭐 시차련이 뭐니 뭐 다른 모임이 있다 그러고 직장 생활 여러 가지 바쁠 거 아니에요. 누가 오겠어요? 안 온단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렇게 예배당을 채워주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전주 밑에 완주라고 있대요. 거기서도 목사님 4분이 오시고 순천에서도 또 암투병 하시는 우리 문항철 선교사님, 김양신 선교사님 또 그 순천에서 멀리까지 또 왔다 가시고 또 함안에서 부산과 경남 여러 각 지역에서 참 이 사모하는 분들이 많이 오신 거 제가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사실 제가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이 기도 세미나를 한국에서 서울과 부산에서 준비하면서 참 인간인지라 나도 모르게 막 걱정이 많이 밀물처럼 밀려왔거든요. 아이고 귀한 강사님들 제가 전과 존경하고 참 그런 귀한 강사님들 제가 모셔놓고 사람 한 5명, 10명 앉아있으면 아니 그 강사님들 모셔놓고 어떻게 해요? 제가 무안해서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그런 걱정 안 하도록 그렇게 채워주시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또 그 18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이번엔 저 혼자서 그 서울 극동방송 본사 공개 홀에서 좌석이 400석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으로 기도하기 세미나를 또 제가 하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 은혜죠. 근데 이제 또 얼마나 올지 이제 그건 제가 걱정을 안 해요. 그 극동방송을 듣는 분들이 꽤 많은가 봐요.
그거는 뭐 400석 채우는 것은 뭐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채워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무슨 세상에 가수 한나가 와서 노래를 부른다고 해도 먼 사람들이 그냥 돈을 주고 티켓을 사고 그렇게 많이 몰려드는데, 우리가 뭐 기도하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 기도를 좀 배우자, 그런 세미나를 하는데 그런 데는 또 꼭 필요한 사람 외에는 잘 안 오죠. 혹시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8일 토요일 날 끝나고 또 제가 이 유튜브 때 어떻게 됐는지 다 보고 드릴게요. 자, 오늘 창세기 43장을 펼쳐보시면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어차피 죽잖아요. 베냐민 처음에는 안 돼, 워머. 우리 요셉도 죽었는데 마지막 진짜 내가 사랑하는 내 막내 베냐민까지 데리고 가서 또 애굽에서 잘못되면 어쩌려고. 내 아들 시므온도 지금 거기 감옥에 갇혀 있다면서. 이거 위험해서 안 되겠다. 그러고 이제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데리고 그 애굽의 총리가 오지 않으면 우리를 스파이로 의심한다고 다시 곡식 얻으러 가려면 이제 곡식 다 떨어져 버렸으니까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리니까 또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고집을 피워가지고 자기 아들 이제 베냐민을 안 내놓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때에 이 난국을 해결한 사람이 43장 3절에 나오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우리 구속사의 역사에서 참 중요한 사람의 한 분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유다에 대해서 유심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유다는 창세기에도 그의 스토리가, 인생 스토리가 쫙 나오고요. 신약을 여는 마태복음 1장에도 유다가 다말에게서 세라스를 낳고 그랬어요. 그 셀라와 베레스와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갑자기 제가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잘 익히 알고 있는 이름,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랬죠. 그것도 요즘은 겁나게 잘하는 이 권사님, 성도님도 딱 봐도요, 아이고 노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내가 엄마 반가워요. 근데 속으로는 이름이 뭐더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수가 있어요. 아이고 내가 이것이 치매 전조 증상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이거 참 큰일 났어요. 인자 60대 초반에 세판한 사람이 예근데요. 몰라요 나도. 자, 마태복음 1장 3절에 유다는 다말렉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랬죠.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베레스는 터치고 나왔다, 밀치고 나왔다는 이런 뜻이에요. 베레스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 다음에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이제 그 베레스가 원래 두 번째로 나올 동생이었어요. 쌍둥이가 나왔는데 원래는 세라가 먼저 나왔어요. 그 세라가 먼저 나오려니까 혹시 쌍둥이인 것 같아서 표시를 해두려고 사람들이 먼저 나오는 애 팔목에다가 붉은 줄을 이렇게 매달아 놨대. 얘가 먼저 나왔다. 나중에 구별하려고. 둘이 나중에 누가 먼저 나올지 헷갈리잖아요, 쌍둥이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말하자면 팔목에다가 붉은 줄. 그래서 이제 세라가 붉은 줄이란 뜻이 있대요. 근데 그 뒤에 동생이 나오려다가 갑자기 형을 딱 밀치고, 성 가만히 있어봐, 나가 먼저 나갈 거야 하고 엄마 뱃속에서 쌍둥이인데 지가 형을 밀치고 먼저 나와버렸다. 그리고 그래서 밀치고 나왔다는 이 뜻의 베레스가 먼저 나와갖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베레스가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그래서 두 쌍둥이 중에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베레스에서 헤스론이 낳고, 헤스론이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 살몬을 낳고, 살몬 라박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그래, 다말이 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그 족보 이야기할 때 여자 이름은 다 말 안 하잖아요. 그냥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딱딱딱 나가는데,
특별하게 3절에 여성의 이름을 족보에 처음 여성 이름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성 이름이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원래 이제 그 안 넣는 건데 나온 이유가 의도가 있어요. 그거는 그 다말이 정상적인 유다의 아내가 아니잖아요. 자기 아내는 죽었거든요. 죽었어요. 자기 아들 둘이도 죽었고요. 죽었는데 며느리가 그 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가 술 취갖고 그 양털 깎는다고 근처에 왔을 때 길거리에 딱 시아버지 앞에 나타나가지고 시아버지가 이제 며느리 몰고 그렇게 이제 잠자리를 같이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베라스와 세라였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족보를 이야기할 때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낳은 아들 베레스에게서 헤스론이 나오고 헤스론이 남을 낳고 쫙 이제 족보가 계속 예수님에게서 다윗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쫙 나오는 이 기독교 역사는요 참 남사스럽잖아요. 뭐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 그래갖고 낳았는데 예수님 나왔다고? 예수님의 족보가 예근다냐? 다윗 왕의 족보가 예근다냐? 그럴지 모르지만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또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봐보세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남사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에 역사할 때 부끄러운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쓰임을 받는 역사가 있는 것이 기독교 역사라는 거예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저랑 지금 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여러분은 얼마나 그러면 안 남사스럽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얼마나 안 부끄럽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완벽합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깨끗합니까? 다 우리가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허물 많은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이 더러운 죄인들이 예수님의 피공로로 의롭다 함을 받고 의로운 자들만 가는 그 거룩한 곳에 하늘나라에 가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있을 때 나가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수 없는데 나가 어떻게 여기로 왔을까? 놀라울 거 아니에요.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놀랍지 않습니까? 나와 여러분이 뭐 유다나 다말보다 더 나아요? 하나님은 그 부족한 자들을 형편없는 자들을 은혜 베푸셔서 쓰임받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폐품 활용의 전문가예요. 하나님은요 당나귀 턱뼈를 삼손의 손에 쥐어주셔가지고 미디안의 1000명을 그냥 탁 원수를 쳐부시게 하시고요 다윗의 손에 조약돌 몇 개 주셔가지고 골리앗을 때려 부수게 하시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같이 이 부족한 폐품 같고 쓰레기 같은 이 부족한 우리들 버려도 마땅할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버리지 않고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하고 정죄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은 참 나에게 하나님께서 참 그 보혈로 씻겨주시고 나를 다시 씻기셨어 또 새롭게 하셨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 유다가 그 난국을 타개하는데 이제 쓰임을 받잖아요.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넘기는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차라리 저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리자라고 했던 사람이 유다 아닙니까? 야곱은 잘 알고 있어요. 유다 형님이 그랬다는 것을. 요셉은. 그런데 이제 유다가 아버지의 그 완고한 고집을 이제 꺾으려고 나섰어요.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베냐민 안 데리고 가면 우리를 스파이로 취급해서 우리를 도저히 곡식도 안 주고 안 된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차피 굶어 죽으나 뭐 거기 가서 위험을 당하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버지 베냐민 제가 책임지고 다시 데리고 올 테니까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데리고 올 테니까 아버지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이래갖고 우리 다 굶어 죽으면 좋겠습니까? 그 기근에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 앞에 자기 글 담보로 내세운 거예요. 나를 희생하겠다고 내세운 거예요. 9절에 담보라는 말이 나와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이걸 영어로는 랜섬이라고 해요. 담보라는 거, 랜섬. 예.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이 말은 담보가 된다, 랜섬이 된다는 것은요, 보상. 자, 누군가가 이제 체포돼 가지고 강도가 이 사람 죽여버려, 누구 데리고 와, 그렇게 막 위협을 한다면 그 사람을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대신해서 잡혀 들어가는 것이 그게 랜섬이고 그게 담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 가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랜섬이 되고 담보가 돼서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대신 죽어줘서 우리가 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지금 아버지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후손에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게 된 거예요. 이 랜섬이라는 게, 담보라는 것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값을 지불하고 그 캡티브, 그 포로를 풀어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내가 담보, 랜섬이 된다. 이것은 값을 지불하고 그 뭘 풀어준다는, 포로를 풀어준다는 거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의 포로, 죄의 심판, 그 지옥의 심판에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풀어준 것이 랜섬, 이 담보예요. 예수님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저와 여러분은 지옥의 판결에서 풀림을 받은 것이요.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예수님의 그 담보, 랜섬, 그 핏값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값을 치르시고 말하면 우리가 지옥의 그 심판에서 풀려났다. 이게 담보, 랜섬의 중요한 뜻이에요. 이런 단어 하나만요 깊이 생각해봐도 얼마나 기독교의 그 복음이 확 맥이 잡히는지 모르겠어요. 유다가 이렇게 아버지한테 말했어요. 나가 담보가 되겠다. 내가 대신 베냐민을 위해서 죽고 베냐민을 기어코 살려 데려올 테니까 아버지 지금 빨리 갔다 왔으면 진작 몇 번을 갔다 왔겠네요. 이렇게 유다가 나서서 말하니까 됐잖아, 네 말이 맞다. 그래 이제 야곱이 내가 내 막내 아들이 이러면 이리로다 하고 다 보내가지고 베냐민이 이제 다시 애굽에 갔다. 베냐민 데리고 아우를.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아우를 본 게 이제 얼마나 복받쳐 올렸겠어요. 그냥 보고 싶었던 그 마음. 지금 아우를 지금 본 지 몇 년 만에 보는 겁니까? 몇 년 만에 봐요? 한번 가만히 산수를 해봅시다. 17살에 형님들이 팔아 넘겨갖고 이제 그러니까 요셉이 17살 때 헤어졌잖아요. 그러면 국무총리가 된 것이 30세에 됐잖아요. 그러면 13년 흘렀네요. 그러고 이제 풍년이 7년 됐잖아요. 총리되고. 그러면은 13년 후에 7년이니까 20년 지났네요. 그리고 지금 풍년 7년 지난 다음에 7년 흉년이 지금 들어서 첫 해내 정도는 버텼을 거 아니에요. 버티고 그 다음에 이제 흉년에 한 2년째 3년째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지금 애굽에 지금 형님들이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한 22년 만에 자기 동생 베냐민을 봤으니까 거의 잃어버린 30년 가까이 되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우리 장인 어르신 북한에서 이렇게, 제가 우리 지금 장인 어르신 집에서 시방 방에서 촬영하고 있잖아요. 부산 광안리에서. 우리 장인 어르신 여기 살아계실 때 맨날 그 노래만 나오면 그렇게 그것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1.4.5태 때 북한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명절만 되면은 북한을 쳐다보고 오시고, 또 이렇게 자식들 낳고 또 우리 아내 또 큰딸 낳고, 아버지 어머니 제가 아들 낳습니다, 딸 낳습니다. 북한을 부모들을 생각하고 형제들을 생각하고 혼자 혈혈단신 1.4.5태 때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장인 어르신 북한에서 내려. 그래서 항상 그 노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리웠던
30년 세월 막 제가 노래를 잘하면 사정없이 뽑아 부르는데 노래를 못해서 미안합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 동생을 20 몇 년 만에 본 게 가슴에서 그냥 눈물이 폭받쳤어요. 43장 30절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폭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려. 그래갖고 이제 요셉이랑 다 형님들 음식 차려.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서 그때까지도 요셉이 자기 정체를 아직은 형님들을 더 테스트해 볼 일이다. 그리고 이제 용서를 우리가 하기는 하되 진심 어린 변화가 있을 때 우리가 용서를 하는 게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이 의도를 가지고 자꾸 자기 신분을 처음에는 감추고 형님들을 대했어요. 그리고 이제 44절에 요셉과 형님들을 다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면서 그 형님들 곡식 자루에다가 은잔을 집어넣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다 이제 여행을 이제 좋다고 이제 아버지한테 곡식 갖고 가는 길에 딱 본 게 오면 그 뒤에 군사들이 쫓아와가지고 왜 우리 총리의 은잔을 그렇게 가져갔냐고, 아니 안 가져간대요 하고 탁 뒤져보니까 웜에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됐어요. 다 이제 잡혀갖고 도로 잡혀가지고 요셉에게 끌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이제 요셉이 형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 나를 팔아넘긴 이 형들이 이 베냐민은 또 어떻게 하는가, 그 무정한 형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베냐민을 이제 심판을 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히고 베냐민을 가만 안 놔두겠다 하니까 그때 유다가 또 나섭니다. 이게 성경에서 유다가 왜 예수님의 그 메시아 계통을 이어가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유다를 이렇게 꼭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속사적 맥락으로 구약을 읽어가야 돼요. 그게 제 가이드의 특색이에요. 구속사적인 맥락으로 구약을 읽어나가자. 구속사적인 맥락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런 예수님의 관점에서 구약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유다가 말하되, 유다가 그 형들이 벌벌 떨고 그냥 정신없을 때 유다가, 넷째 형 유다가 담대히 있어서 애굽의 국무총리에게, 그 화가 난 총리에게 자기 목숨을 이제 자기가 대신하겠다고 아버지한테 말했잖아요. 딱 나서서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16절부터 쭉 유다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마지막 절까지 44장에 나온 거예요. 이 유다가 하는 이야기가 너무나 강력스러워요. 언제 이렇게 유다가 바꿔져 버린지 모르겠어요. 아마 며느리가 그렇게 자기의 그 모든 걸 희생하고 그 자기에게 생명을 낳아줬을 때, 그때부터 아마 마음이 변화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6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그 애굽의 거의 바로와 동등한 국무총리에게 주라 그러잖아요.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 우리 동생 베냐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가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심판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일부러 도둑질한 거 아닌데 이게 이렇게 잔이 발견됐으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의 숨겨진 죄, 그 동생을 팔아넘긴 그 죄를 하나님이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고 자기 가슴 깊이 숨기는 그 죄책감,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솔직한 말을 유다가 담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7절에 요셉이 내가 결코 그렇게 너희들 다 그게 아니고 잔이 발견된 자만 내가 노예로 삼겠다. 너희들은 평안히 아버지한테 가라. 그게 다 형들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그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정말 희생할 각오를 하고 목숨을 내놓고 애굽의 그 서슬푸른 국무총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이 내 동생 베냐민은 여기 잡아놓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 그러면 돌아가십니다. 안 됩니다. 막 언제부터 유다가 그렇게 효자가 됐대요? 아니, 사람 다 가졌다니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더 튼튼하고 힘 있는 제가 이 작은 내 막내 동생 대신 잡혀서 내가 벌 다 받겠습니까? 나를 다 잡으시고 나를 대신하시고 내 동생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아버지가 삽니다. 제가 그렇게 아버지께 약속했습니다. 하고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그런 간절한 피 끓는 그런 희생의 유다의 말을 듣고 요셉이 마음이 그냥 엄청나게 감동이 되버렸어요. 아니, 나를 팔아넘긴 유다 형님이 내 동생 베냐민한테 언제 저렇게 변화돼가지고 저렇게 희생정신을 나타냅니까? 그래가지고 요셉이 그냥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45장에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나가라.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 다른 사람은 요셉이 큰 소리로 방성대고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그 소리가 들리고 바로의 궁중까지 애굽이 그냥 다 궁중의 사람들이 들리도록 그 울음을 너무나 큰 소리로 요셉이 그냥 울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와 하고 그냥 막 난리를 치면서 울어버렸어요. 왜요? 형 유다의 말이 너무나 감동을 준 거예요. 우리 형, 나를 팔아넘긴 형 유다가 내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저렇게 자기 생명을 내놓고 자기가 대신해서 죽겠다고, 자기가 대신해서 노예가 되겠다고, 잡히겠다고 저렇게 나서는 저 형님의 변화를 보고 요셉이 완전히 마음이 녹아요. 더 이상 못 견디고 내가 요셉입니다 형님들 하고 엉엉엉 울면서 형님들과 이제 다 회포를, 형님들 걱정하지 마시고 8절에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빨리 가서 이제 우리 아버지 빨리 모시고 와서 내가 이 나라의 바로 다음에 이 힘 있는 권력자이기 때문에 제일 아름다운 땅 우리 형님들, 우리 아버지, 우리 가족들 다 친척들 모시고 내가 살게 해줄 테니까 빨리 아버지 모시고 오라. 이런 어마어마한 대반전의 드라마가 이제 펼쳐지는 게 45절. 야, 이게 뭐 요셉의 인생을 압축해서 우리가 잠깐 창세기 이렇게 보지만 우리가 뭐 다 아는 스토리지만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요, 참 우리 그 치과 의사인 부산에 우리 배종고 집사님 참 요셉의 스토리를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된다고 페이스북 댓글에 저하고 같이 성경 통독하시는 그 댓글에 소감을 남겨놨어요. 저도 그래요. 참 이 요셉의 스토리를 읽을 때마다 야, 하나님 멋있다. 요셉이 처음에는 형님들 한번 어떻게 변화됐는지 한번 떠보려고 마음 단단히 먹고 모른 척하고 막 그랬는데 유다라고 하는 그 네 번째 형님 그렇게 변화됐는지 몰랐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메시아의 그 가문의 족보에 쓰시는 게 아니죠. 다 쓸만하시니까 쓰시겠죠. 저와 여러분도요 아무나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저 다 쓸데없는 부족한 죄인들을 하나님 쓰시는 거지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그래도 쓸만한 사람을 쓰는 거지 뭐 사울 같은 사람 그런 사람 막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또 내 육체의 그 소욕이 있잖아요. 유혹이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충성, 전도, 섬김
봉사, 이런 일에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쓰시는 요새까지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니